신약성경 364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말씀입니다. 찾으셨나요?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신약성경 364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면서 읽지만 말고 여러분 마음에 받으시길 바랍니다. 시작.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믿음의 고백을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내 육체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떠나거나 버리신 적 없습니다. 모든 순간 생명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십니다. 나 연약하지만 내 아버지 하나님이 도우심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내가 만난 모든 상황과 형편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 때문에 반드시 기적이 됩니다. 승리가 됩니다. 축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고백한 대로 하나님은 그대로 나타나셔서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일을 기적이 되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십니다. 하나님만 감사합시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제가 목사님들이 이제 모임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교회에서 모임을 하는데, 모임을 하다 보면 각 교회에서 모임을 하다 보면 목사님들이 모였다고 성도님들이, 집사님, 권사님들이 많이 헌신을 하십니다. 저는 못된 버릇이 있습니다. 그냥 섬김 받고 감사합니다 하면 오면 좋은데 꼭 그 교회 목사님들한테 여쭙습니다. 목사님, 저분 믿음 좋은가요? 목사님, 그럼 엄청 좋지. 왜 믿음이 좋은데요? 그럼 그 목사님들이 말합니다. 아유, 저분이 주일 성수 잘해. 한 번도 안 빠졌어. 11조도 기가 막히게 하고 새벽 예배도 안 빠져. 저는 거기다 대고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성경에 주일 성수 잘하고 새벽 기도 잘하고 11조 잘하면 믿음이 좋다라고 기록된 구절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목사님이 그러죠. 이 목사 왜 그래? 시비 거는 거야? 아니요, 시비 거는 게 아니라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느냐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대부분 한국 사람들은 주일날 빠지지 않고 11조 잘하고 새벽기도 잘 나오면 믿음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런 말이 전혀 없어요.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 보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 말씀하시냐? 너가 믿으면 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가 정말로 믿음이 있다면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강력하게 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새벽기도 그렇게 열심히 다니면서 주일날 한 번도 빠지지 않으면서 11조 헌금 엄청 내면서 왜 삶의 현장에서 몹쓸 질병들에게 사로잡혀서 신음하고 또 전혀 해결되지 않을 그 문제 쪽에서 미치겠네, 환장하겠네, 돌아버리겠네 그 소리를 하느냐 말이죠. 그리고 교회 와서 나 주일 성수했으니까, 내가 11조 하니까, 내가 집사니까, 장로니까, 신학을 했으니까 내 믿음은 괜찮을 거야 스스로 위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대로 좋다면 원수마귀는 끼어지고 떠나갑니다. 원수마귀가 가져왔던 그 모든 질병은 다 녹아지고 치유됩니다. 내 삶에 이건 운명이야 팔자에 전혀 해결할 수 없어 했던 문제들은 다 풀어주고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한번 바꿔보십시다. 삶의 현장에서, 교회에서는 믿음 좋은 것 같은데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신음하고 아파하고 죽겠다, 환장하겠다, 뒤집어지겠다 한다면 그게 믿음 좋은 겁니까? 주일날 한 번도 안 빠졌는데, 11조 너무너무 잘하는데, 새벽기도 빠지지 않는데 그게 믿음 좋은 겁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우리 껍데기는 믿음 좋은 것 같은데 알맹이 하나님 인정할 믿음이 없으면 전도서 말씀 보니까 우리는 늘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이 피곤하기 때문에 마음이 피곤하고, 마음이 피곤하기 때문에 유체가 필요합니다. 이사야 40장 보면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 있는 자,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진 자는 뛰어도 열심을 내도 전혀 피곤치 않다고. 왜?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이 있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피곤해요. 일이 많아서? 너무 열심히 해서? 이게 아닙니다. 내 믿음이 가짜이기 때문에, 마귀가 자꾸 누르면서 너 피곤해야 된다 하기 때문에. 피곤해서 끝나면 괜찮게요? 전서 1장 13절 말씀 보면 이 사람들은 괴롭습니다. 예수 믿는 건 뭡니까?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승리하는 건데 왜 괴로움이 있느냐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슬픔과 괴로움을 다 가져갔는데 왜 여전히 괴롭느냐 말이죠. 그것은 믿음이 가짜이기 때문이죠. 여기까지 갔는데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생을 다 허망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 껍데기 교회 다니니까, 모태신앙이니까, 성경을 아니까, 주일에 빠지지 않으니까, 11조 하니까, 나 어떤 세미나 갔다 왔으니까, 사역을 하니까, 신학하니까, 목사니까, 이런 껍데기를 다 내어버리고 정말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설 그 믿음으로 내 삶의 현장에 왜 이런 하나님이 주지 않은, 세상이 주고 마귀가 주는 못된 열매들만 있고 하나님의 은혜는, 사랑은 없는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제대로 돌아봐야 됩니다. 남들에게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나를 돌아보아야만 됩니다. 자, 이 말씀을 이제 서론 삼아서 신약성경 로마서 4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4장 18절입니다. 찾으셨죠? 찾으셨습니까? 몇 페이지냐면요, 244페이지 신약성경 로마서 4장 18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너희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야 아브라함아 너 믿음 기가 막히다, 이제부터 모든 믿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어라 했을까요? 여기 말씀 보니까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었느냐?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믿음이 아니라 바랄 수 있는 것을 바라는 믿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무슨 말이냐면, 자, 보셔요. 대부분 사람들이, 믿는다는 사람들이 바라는 거, 소망하는 거, 기도하는 걸 한번 들어보십시다. 아니, 여러분 마음에 지금 무엇을 놓고 기도하는 걸 한번 꺼내놓아 보십시다.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안 믿는 사람들도 다 하는 것,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사람들이 다 하는 것, 그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병 낫는 것, 자식 잘 되는 것, 사업 잘 되는 것, 문제 해결되는 것, 누구든지 다 바랄 수 있는 것을 바라고 있어요. 이건 사단에게 속은 겁니다. 바랄 수 있는 건, 바라는 건 예수 안 믿는 자들도 하는 거,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랄 수 있는 것, 될 수 있는 것을, 그건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쉬운 말로 한다면 바랄 수 있는 걸 바라는 건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왜 기도하냐 말이죠.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거고, 참으면 되는 거고, 조금 열심히 내면 되는 건, 그건 기도할 바가 아닙니다. 참아도 안 되고 기다리도 안 되고 최선을 다해도 안 되는 것, 이 세상 그 어떤 힘으로 방법으로 되지 않는 것, 이게 바랄 수 없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것을 바라는 게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근데 사단에게 속아서 오늘날 기도하는 것은 그냥 조금만 참으면 될 수 있는 겁니다. 기다리면 될 수 있는 겁니다. 열심히 하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놓고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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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했고 조금 있다 기도응답 받았다고 합니다. 그럼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들이 나는 기도응답 받았다 하는데 주변의 사람들은, 야, 그거 우리도 할 수 있어, 조금만 기다리면 될 일이었어, 야, 조금 힘내면 될 일이었어,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짜 믿음은 이 세상에 어떤 힘, 방법 다 동원해도 될 수 없는 것을 내 속에 담아놓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이것을 행하십니다 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믿었다. 이 말은 바로 뭐냐면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에 우리의 모든 걸 해결하시고 하늘나라 올라가시면서 뭐라 말씀하시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기적이 따르리니. 기적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기적이 따라다니는 거. 이 세상 어떤 힘 방법으로는 되지 않을 일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 그대로 따라다녀야 됩니다. 여러분들 뒤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이 따라왔습니까? 여러분들이 뒷꼭지를 보면서 사람들이, 와, 김진열을 보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 야, 저 걸어가는 인생을 봐, 저 발자취를 봐, 저 삶의 현장을 봐, 이건 하나님이 아니고는 절대 할 수 없는 일들이야. 그렇게 사람들이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도대체 지금 무엇을 기도하고 계십니까? 매일 교회 와서 기도합니다. 주여 병 고쳐 주시옵소서. 죽을 병 아니고서는요, 조금 기다리면 그놈의 감기 낫습니다. 디스코도 조금 있으면 낫습니다. 정말 병원에서 더 이상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곧 죽습니다 하는 것, 그런 거라면 주여 이거 고쳐졌습니다 하고 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서 다 할 수 있는 거, 약 먹어도 되고 이런 걸 가지고 쫙 고쳐주시옵소서 파라는 거잖아요. 이걸로 왜 기도하십니까? 기다리면 되지, 참으면 되지.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랬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지금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다 쏟아놓고 한번 추려보십시다. 세상에서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이룰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우리 기도거리가 아닙니다. 진짜 기도거리 뭐냐 말이죠.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 가운데 그거 세상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거 그거나 몇 개 건지라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며 우리를 구원했나요?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습니까?
그래놓고 하는 말이, 내 사람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 가졌다? 바랄 수 없는 것을 기도하여서 응답받는 믿음을 가졌다죠. 그럼 우리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성경에 지금 이렇게 기록되는 것은 너도 이러한 믿음을 가져라입니다. 그대로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지금 뭐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바랄 수 없는 것을, 이 세상에서는 그 어떤 힘으로 방법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여러분 마음에 품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는데, 도저히 할 수 없는데, 절대 할 수 없는데, 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심 때문에 이게 되어집니다. 이것 때문에 당당한 믿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취미가 있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자꾸만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가십니다. 막다른 골목으로 자꾸 데려가십니다. 왜냐하면 그 의도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아,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세상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십니다. 이걸 고백하게 하려고요. 세상의 어떤 힘, 방법, 의지, 절대 할 수 없는 그것이 바로 막다른 골목 아닙니까? 출애굽기 14장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으로 데려가셨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인들이 쫓아옵니다. 어떡합니까? 막다른 골목 아닙니까?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다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원망했습니다.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바로의 군대들에게 손들고 우리 또 데려가, 종으로 우리를 괴롭혀줘, 이거였습니다. 근데 이 속에서 믿음의 사람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아니다, 앞으로 가자, 앞으로 가자.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야 모세야, 너 건너가고 싶은 곳이 있느냐? 그곳에 손을 대라. 이게 시냇물도 아니고 바다입니다. 홍해 바다입니다. 그런데 그곳을 향하여 너 건너가고 싶은 대로 손 대. 모세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여기에 손을 댑니다. 바랄 수 없는 거 바라는 거야. 어떻게 이 홍해 바다가 쪼개지고 갈라지느냐 말이죠. 근데 갖다 대었습니다. 쫙. 미친 데 아닙니까? 바랄 수 없는 걸 바랐습니다. 요한복음 11장 보면요,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은 지 4일이 지났습니다. 무덤에 갖다 다 똘똘 말아 갖다 집어넣고 무덤 문을 막아 놓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마르다야, 네 오라비 나사로가 살아날 줄 믿느냐? 그 속에서 주님이 하십니다. 막다른 골목, 전혀 아무것도 할 수 있다면 주님 남은 가족이나 좀 위로해 주십시오. 이 상황에서 주님은 그것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무덤 문 열어 하신다면 나사로야 나오라. 그게 바랄 수 있는 일입니까? 그게 바랄 수 있는 일이에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 순간에 나사로가 살아서, 죽은 지 4일 지난 나사로가 살아서 나옵니다. 여러분들 지금 삶의 형편을 봐요. 믿음은 어디서 써먹느냐? 교회에서 이 집사 믿음 좋아, 김 집사 믿음 좋아, 서로 도토리 키재기식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삶의 형편, 여러분 삶의 현장, 그곳에서 믿음을 써먹으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셨고 지금 믿음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삶의 현장에 이것으로도 안 되고 저것으로 안 되고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문제들을, 그 현장들을 여러분 마음에 품고 바라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는데, 돈으로 할 수 없는데, 의사로도 할 수 없는데, 방법으로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기적입니다. 알지 말고 마음으로 믿어달라는 겁니다. 너 믿은 대로 이루리라. 너 믿은 대로. 여러분들 얼마나 믿으십니까? 여러분 삶의 현장에 원수마귀는 끼어지면서 그 모든 것들이 기적으로 바뀔 걸 어떻게, 얼마만큼 믿고 계십니까? 교회에서 기도 몇 시간 했네?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마음을 보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원수마귀를 깨뜨리고 이걸 기적으로 승리로 바꿀 걸 어떻게, 얼마큼 믿고 계십니까? 저는 사역하면서요,
제가 좋아하는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병원에서 포기한 사람들 만나는 겁니다. 의사들은 안 돼요, 죽어요, 몇 개월, 아니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저는 가가지고 할렐루야 살았습니다. 하나님 일하십니다. 의사들은 미쳤다고 합니다. 돌았다고 합니다. 근데요, 그 마음 안에, 머리로 아는 게 아닙니다.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치유하십니다. 바라게 합니다. 그 믿음으로 일어섭니다. 그 믿음으로 치유됩니다. 삶의 현장에 사람들은 다 망했다고, 이 사람은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을 저는 기뻐합니다. 괜찮아요. 저한테 망한 사람 데려오십시오. 죽을 사람 데려오십시오. 왜? 나는 할 수 없는데 누가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들 속에 바랄 수 없는 것, 세상으로는 바랄 수 없는 것을 심어주는 겁니다. 그걸 믿게 하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일어섭니다. 근데 처음 오는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나 성경 알아, 나 집사야, 나 기도해봤어, 모태신앙이고 나 신학했어, 이 소리만 하지 자기들 속에 바랄 수 없는 것을 담아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나 그거 성경 안다니까 알아서 어떡하려고요. 성경 알아서 어떡하려고요. 이 교만함들이 완전히 끼워지는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 삶의 현장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저 현장 속에서 내 마음에 무엇을 담고 하나님을 감사해야 저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치료하신 하나님, 도와주신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 승리 주신 하나님, 전부 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에게 나타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어디에서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구원된 여러분들에게 다 이 문제, 저 문제 주신 이유가 뭐냐? 그 문제를 통하여 그 현장에서 나를 경험해라.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믿음입니다. 이 귀한 믿음, 이 귀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제발 내 눈으로 그 형편을 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눈으로 내가 받는 형편을 보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형편을 주셨는가? 너 이 속에서 나를 경험해봐. 성경 글자에 있는 하나님을, 설교 시간에 그 소리로 들었던 하나님을 너가 실제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며 경험해봐 하고 지금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형편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형편은 망할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삶의 형편은 완전히 저주받을 자리가 아닙니다. 예수 이름 힘입어서 여러분 마음속에 바람의 그 믿음을 통하여서 원수마귀를 이기며 승리할 자리입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삶의 형편을 주신 것은 넘어지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 안에 하나님만을 바라는 완전한 믿음, 간절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승리하라고, 기적을 누리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런 마음할 때 원망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은 어디서부터 출발되는가? 로마서 3장 22절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입니다. 신약성경 243페이지입니다. 찾으셨죠? 243페이지 로마서 3장 22절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 믿는 자가 아니에요.
그냥 예수 믿는 자가 아닙니다. 너무너무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고 계십니까? 이걸 돌이켜 봐야 돼요. 나 교회 다니는데 도대체 무엇을 믿고 있느냐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것,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이게 가장 큰 핵심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는 이게 다 빠져버렸습니다. 가장 큰 핵심,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 믿음이 빠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절대 경험하지 못합니다. 교회는 다닙니다. 헌신합니다. 기도도 합니다. 직분도 땁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요.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몰라요. 여기서 보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때부터 하나님께 인정받고 승리할 수 있다 했습니다. 정말 보십시다. 요한일서 5장입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5장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5장 1절 393페이지 393페이지입니다. 찾으셨죠?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다. 할렐루야. 잘 보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태어나는 겁니다. 다시 믿습니까? 우리가 엄마에게서 육적으로 태어난 것은 그냥 육신으로 태어난 겁니다.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100번, 1000번, 10,000번 육으로 태어나도 그건 그냥 육으로 끝나는다. 하나님의 자녀는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영으로 언제 태어나냐? 예수를 그리스도심을 믿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어줄 때, 내가 육체의 부모를 둔 육체의 태어남이 아닌 영의 태어남으로 하나님의 자식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십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셨습니까? 한국교회는요, 구원을 교회가 줍니다. 큰일 납니다. 아무리 모태신앙, 성경 달달달 외우고 다 해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은 4절 말씀 봅니다. 대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마다 누구입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자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느니라. 근데 이 세상을 이긴 이김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로마서 3장 22절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게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믿음 하나만 있으면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이 믿음 하나 있으면 마귀를 이기게 됩니다. 이게 지금 있느냐 말이죠. 나 교회 몇 년 다녔는데 내가 직분이 뭔데? 소리하지 말고 여러분 마음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정확히 믿어내는 믿음이 있느냐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은 세상을 이길 뿐만 아니라 14절 말씀 보니까 그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사람들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들이 아는 게 아닙니다. 절대 아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믿은 사람들이 기도하기만 하면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근데 지금 이런 사람들이 드물어요. 나 교회 다녔어. 집사야. 나 권사거든. 어디 세미나 갔다 왔거든. 이 껍데기는 많지만, 사람들이 네 믿음 좋네, 내 믿음 좋네는 껍데기는 많지만 믿음의 실상을 내게 보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믿음의 실제가 없습니다. 믿음의 근본은 그리스도 되신 예수가, 그분을 내가 영접했기 때문에, 내 안에 받아들였기 때문에 내 안에 살아 계신 것입니다. 그분이 있는지 없는지 봐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봐라. 만약에 너희 속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계시지 않다면 너는 하나님께서 버린 자니라. 왜 마귀가 그 몹쓸 질병을 가져다 줍니까? 교회 다니는데.
금식하며 절하며 기도하는데 왜 내 삶의 형편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고 자꾸만 더 힘들어집니까? 왜요? 믿음이 가짜이기 때문에, 껍데기만 있기 때문에. 껍데기를 벗어야 됩니다. 알맹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내 안에 살아 계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믿음, 이 믿음 속으로 들어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기를 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1장 한번 보십시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365페이지 찾으셨죠?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라고요? 실제가 돼야 돼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걸 가지고 증거를 얻었느니라. 잘 보셔요. 믿음은 내 마음속에 바라는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보지 못했던 것들이 그대로 내 삶에 증거로 와야 됩니다. 있습니까? 그게 있어요? 아까 설교 초반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마귀는 자꾸 우리 마음속에 바라는 거, 소원하는 거, 소망하는 거, 기도하는 거, 뭘 주냐? 세상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것. 물론 기도응답 받는 거 많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 앞에 이게 기도응답 받은 거야 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 그거 얘기하면 야 우리도 그거 해 하니까요. 나 이거 기도응답 받았어 하면 안 믿는 사람 야 나는 그보다 더한 것도 있어 말을 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죠. 사단은 자꾸만 우리에게 내 마음속에 세상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것을 담아놓고 그걸 기도하라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금식하고 철야하며 막 피를 튀기며 기도하라 합니다. 받았어요. 응답. 그렇게 되게 기도해서 응답 받았습니다. 그러면 사람들 앞에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응답입니다. 야, 안 믿는 사람들이 나는 그보다 더한 것도 있다니까?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 구하지 말으라. 그건 다 이방인들이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 만나지 못한 자들이 구하는 것이라.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기도한다는 사람들 기도를 들어보면 다 먹고 마시고 입는 것. 먹고 마시고 입는다는 건 다 뭡니까? 우리의 일상생활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생활 이루게 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간 게 전혀 아닙니다. 뭡니까? 내 마음 안에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주기도문 가르쳐주면 뭐라 말씀하시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우리 삶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이 세상에서는 바랄 수 없는 것을 내 마음 안에 담아주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를 구원했습니다. 지금 그게 있느냐 말이죠. 내 마음 안에 지금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있느냐 말이죠. 그것을 지금 바라고 있느냐 말이죠. 진짜 믿으면 세상 사람들이 저 미쳤어. 교회 다니더만 예수 이야기하더만 미쳤어. 이 소리가 나와야 됩니다. 응? 전혀 세상 사람들은 구할 수 없는 것을 구한단 말이죠. 세상으로서 할 수 없는 것을 기도한단 말이죠. 오늘 이 시간부로 중복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기도 제목이 바뀝니다.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소원을 담아주시려고 구원했습니다. 빌립보 2장 1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너희 속에 하늘의 소원을 담아주고 하나님이 소원을 담아주고 그게 바로 뭡니까? 이 세상에서는 바랄 수 없는 걸 우리 마음속에 담아주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 마음속에 하나님이 하늘의 소원을 담아주십니다. 성경을 머리로 알고 하면 절대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소원이 마음속에 담아진 성도들은 마음속에 담아진 것을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삶에서 하나님께서 야, 너 기가 막히다. 아니 이걸 어떻게 너의 삶에 이게 이루어질 줄 알았어? 이거 하늘에 있는 건데 어떻게 너의 삶에 이루어질 줄 알았어? 너 대단하다 하시면서 너가 원한 대로, 너가 믿은 대로, 너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진, 그걸 누려야 됩니다. 그걸 누려야 돼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바라는 것은 세상 것들을 바라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도 다 하는 것을 바랬기 때문에,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사람들도 했던 걸 다 했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힘이 없는 겁니다. 이제 깨어지십시다. 깨어지십시다. 세상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내려놓고 진짜 알맹이,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보여주고 담아주신 것을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실상, 실제가 됩니다. 그걸 누리고 있으면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와, 너를 보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 와, 너를 보니까 나도 하나님 믿어야 되겠어.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무릎 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니면요, 예수 믿어야 천당 가. 그러면 야, 나는 만당 간다 이 새끼야. 예수 믿어야 구원 얻어. 야, 나 10원이야 10원. 놀림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실상을 가지고, 바랄 수 없는 걸 가지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이루어지는데, 그 열매들을 내가 누리고 있으면 가만히 있어도 주변에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괴롭고 죽고 싶은 모든 사람들이 너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셔. 너를 보니까 나도 그 하나님 만나야 되고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중복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 이 믿음으로 회복되어지시기를 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봐야 될 곳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신약성경 몇 페이지일까요? 250페이지.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찾으셨죠? 찾으셨죠? 넘어가는 소리가 이제 안 들리네요. 다 된 것 같아.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경을 한번 다시 읽어보셔요. 그냥 글자만 보지 말고 의미를 생각하면서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자, 내가 예수 영접하면,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가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교회 다니고 직분 딴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 대신 예수가 함께 계시는 것.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5절에 바울이 네 속에 그리스도가 있는지 없는지 네 마음을 열고 확인해 보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스도 계십니까? 그리스도 계십니까? 확실하십니까? 그럼 그 사람에게는 또 누구도 함께 계시냐면 성령님도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십니까? 그럼 성령님 왜 오셨느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 육체의 연약함이 아닙니다. 영의 연약함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여기 연약함을 도우신데 그 뒤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모른대요.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처럼 먹고 마시고 입는 거 우리 일상적인 생활 주여, 남편 승진하게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자식 좋은 대학 가게 주시옵소서. 그럼 좋은 대학 가서 뭐 할 거? 남편 사업 승진해서 뭐 할 건데? 응?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까? 아닌데 예전에 우리가 비나이다 했던 그것을 그대로 교회에 가지고 와서 그대로 지금 하고 있어요. 단지 거기에 뭐만
예수님의 이름만 집어넣은 것뿐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왜 들어오시냐?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몰라,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려고 오셨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기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큰 착각입니다.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을 의지해서 하는 게 기도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을 의지해서 하는 것이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그 뒤에 보니까 성령님이 말할 수 없이 탄식한대. 성령님이 말할 수 없이 탄식합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내 속에서 성령님이 곡을 해요. 그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구원하시고 여러분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이 울면서 통탄하신다고요. 그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왜 그러느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세상적인 먹고 마시고 입는 것 구하면 안 되는데 교회에 나와서 기도도 거의 하지 않아. 그나마 기도한다는 사람들이 기도하면 주여 남편 잘 되게 주시옵소서, 주여 이 병 고쳐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 이번에 복권 맞게 주시옵소서. 이거 하고 있단 말이죠. 이거 성령님, 야 너 지금 그 기도 비나이다만 살짝 바꾼 그 기도 시키려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게 아니다. 왜 너 깨닫지 못하느냐? 제발 그 기도 하지 마. 이제 그만해. 그 기도는 아무리 너가 해도 하나님이 받지 않아. 그 기도는 하는 게 아니야 하고 막 하는데 알지 못하고 나 교회 가서 오늘 또 촬영한다고 계속 그거 하고 있으니까 성령님이 통탄하시는 거죠.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럼 기도하려면 뭐 하면 되냐면 조용히 여러분 삶의 현장 어려움 속에서 조용히 한번 하나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니다. 하고 가만히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가만히 하나님께만 집중해 보셔요. 그러면 이 안에서 내 안에서 성령님이 지금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대경이 이제 승리자입니다. 하나님, 이제 원수마귀는 깨어졌고 하나님 이제 하늘이 열리며 세상이 모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인정할 기적이 이 현장에 부어집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그 기도를 하고 계시더라.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성령님이 하는 기도를 그대로 같이 하면 됩니다. 그때요 내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요 내 입술이 막 불이 돼가지고 어떻게 할 줄 모릅니다. 그때 하늘의 천사들은 막 날립니다. 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가 이제 향으로 올라간다. 거기 하나님 불러 응답하십니다. 근데 그 기도는 내 안에 성령님이 시키는 그 기도는 하는 기도는요 이 세상 차원하고는 틀려요. 도와주시옵소서, 병 고쳐 주시옵소서가 아닙니다.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기도는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많이 하는 것보다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며 하나님이 받으실 기도를 올려드리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올려드리는 그 기도 함께 해드리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비밀을 깨닫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병원에서는 포기했습니다. 죽습니다. 안 됩니다 하는데 처음에는 살려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하는데 성령님 안에 탄식합니다. 병이 더 나아지지 않고 더 심해집니다. 그때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하나님 하다 보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기도가 있어요. 그걸 발견했습니다. 그대로 성령님이 하는 대로 올려드렸습니다. 그 순간에
그 순간에 병 고쳐주십시오. 낫게 해주십시오. 빨리빨리 하지 않았는데요. 성령님이 하는 대로 그대로 내 입술을, 내 마음을 그 성령님이 하는 것에 동참시켜드렸더니만, 숟갈만 올려드렸더니만 그 현장에서, 그 자리에서 하늘의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죽음 앞에 갔다가 그것 때문에 살아났어요. 의사들은 저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못 고친다고 그랬습니다. 끝이라고 그랬습니다. 주여 고쳐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침을 튀기며 떼굴떼굴 뒹굴며 금식하며 기도하는데도 전혀 안 됩니다. 그런데 성령님께 집중했을 때, 성령님이 하는 기도를 그대로 올려드렸을 때, 나 고쳐주십시오. 그 소리 전혀 하지 않았는데 깨끗하게 완벽하게 고쳐지고 회복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녀라면 누구든지 누릴 권리입니다. 이 열매를 가지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재촉하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았던 본문 보십시다. 히브리서 10장 38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38절 39절 시작. 오직 나의 의인은 무엇으로 살리라? 나의 의인, 즉 나의 자녀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은 무엇 가지고 살 것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껍데기 믿음 아닙니다. 모태신앙입니다. 집사 땄습니다. 사역합니다. 내가 신학했습니다. 껍데기. 이건 아무짝에도 쓸 수 없습니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고 마귀는 두려워 떨며 도망가고 하나님이 하늘이 열며 하나님의 기적이 실제 일어나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이런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 뒤로 다 물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구원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교회 나온 사람들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그 문제 속에서 믿음을 내어 보여서 바랄 수 없는 걸 바람을 통해서, 내가 바라는 게 아니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바라는 것, 하늘의 것들을 바라서 기도하는 이 사람을 지금 찾으시는데 전혀 그걸 하지 못하고 나 집사인데 내가 철회했는데 금식했는데 이 소리만 하는 사람들,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야, 너 그거 아무리 해도 안 된다. 너 그거 빨리 내려놓고 내가 요구하는, 내가 원하는 믿음 수준에 올라와라 하시는 것입니다. 빨리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제발 뒤로, 그 마귀가 발악하는 현장에서 뒤로 물러나서 아이고 안 되는데 큰일 났네고 뒤로 물러가는 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큰일 났네 뒤로 물러갔으면 애굽의 군인들에게 다 잡혀 죽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믿음은 자꾸 뒤로 물러가는 겁니다. 큰일 났네 뒤로 가면 애굽의 군인들에게 잡히잖아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야, 걱정하지 마.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애굽 군인들 절대 보지 못한다. 하나님 과연 어떤 분인지 경험하자. 이거 갈르리라. 그 믿음대로, 야, 모세가 홍해에 가른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저거 미쳤구만, 돌았구만, 환장했구만. 근데 어떻습니까? 그 믿음 딱 가지고 바랄 수 없는 걸 바라고 하나님 했을 때, 야, 너 건너가고 싶으면 손 대었습니다. 쫙 갈라졌습니다. 오늘 우리 이게 회복돼야 됩니다. 오늘 우리 이게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들 그 문제를 다 갈라야 됩니다. 원수 마귀를 갈라야 됩니다. 바랄 수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지금 이 믿음 가진 사람을 찾으십니다. 3대째 예수 믿습니다. 우리는 4대째 신앙입니다. 찾지 않습니다. 그건 세상에서 찾는 것이고요. 저 40일금씩 몇 번 했습니다. 찾지 않습니다. 진정 하나님을 내 마음 안에 담아놓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내 삶에 이루어질 그 기적을 담아놓고 삶의 형편에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내 마음 안에 담아진 하나님의 소원을 당당히 선포하는 자,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자, 이게 우리 중북의 성도님들의 믿음입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이 귀한 믿음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은 축복합니다. 응? 그래서 이 믿음이 아니면요, 삶의 현장에 가면 자꾸 뭐만 보이느냐면 육체의 눈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창세기 13장 보면 롯은 망할, 곧 심판받고 망할 저 소돔성이 여호와의 동산처럼 보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교회 다니는데 날마다 철회하고 기도하는데 이 믿음, 바랄 수 없는 걸 바라는 믿음이 아니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 롯과 똑같은 현상 나옵니다. 하나님 그 일을 하면 망한다는데, 곧 저주받는다는데, 곧 심판받는다는데 사람들이 그러죠. 목사님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 주신 사업이에요.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 주신 사업이에요. 저 금식하다가요 응답받았습니다. 기도 안 가서 응답받았습니다. 너무 많아요. 근데 딱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이게 곧 망할 건데, 롯이 소돔성에 여호와의 동산이 여기구나 하고 갔는데 곧 망했듯이, 아 이거 곧 망할 건데, 곧 곡소리 나올 건데 막 내가 금식하면서요, 내가 일주일 금식했는데 하나님 이런 응답 주셨습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그랬던 사람 많아요. 근데 며칠 지나고 나면, 몇 개월 지나고 나면 망해가지고 종이 하나도 들고 나오지 못하게 완전히 망해가지고,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 완전히 모든 게 부도나고 해가지고 남들까지 힘들게 하고 교도소 가야 돼.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많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업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기도하면서 받았습니다. 많잖아요. 하나님 주신 믿음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이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롯을 욕하지 말고 내가 지금 그 자리에 가고 있지 않은지,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지고 하나님이 마음 안에 담아주신 하나님의 것들만 믿어내는 성도님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보십시다. 에베소서 3장 17절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17절입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3페이지. 제가 너무 친절해졌죠. 페이지까지 이렇게 다 가르쳐주고. 신약성경 313페이지 에베소 3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시작.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야, 바울이 이렇게 무릎을 꿇고 빌었다면, 기도했다면 이건 엄청난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서양 사람들은요, 결코 무릎이 꿇어지지 않는 뻣뻣한 머리인데, 머리가 아니라 이건데,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것은 너무 어마어마한 거예요. 얼마나 어마어마하기에 바울이 무릎을 꿇으면서까지 기도했을까? 그 뒤에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무엇을 놓고 기도하는데 무릎을 꿇으면서까지 바울이 기도했느냐?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지는 것을 위해서. 이 말의 뜻이 뭔 줄 압니까? 계속 설교 말씀드렸는데, 내 겉멋대로만 안 됩니다. 내가 집사인데, 내가 신학했는데, 내가 사역하는데, 이 겉멋이 아니라 내 속 마음이 마귀가 준 죄나 상처나 두려움이나 죽고 싶음이나 환장,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다 없어지고 이 안에,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믿음이 심어지는 것입니다. 심어지는 거예요. 그럼 지금 많은 사람들이 기도한다고 막 엎드려 주여 믿습니다 하면서 자식 잘 되게 주시옵소서, 남편 잘 되게 주시옵소서, 복권 되게 주시옵소서. 복권 되게 해달라는 것은요, 예전에 저 기도했습니다. 제가 이거 놓고 얼마나 기도한 줄 아십니까? 처음에 교회 개척했을 때, 이제 나중에 저 어디 시작했죠? 이거라고 이제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또 돌아가서
교회 92년도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한 달에 거의 교인은 1년 8개월 동안 하나도 없는데 한 달에 들어가야 될 돈이 거의 200만 원이었습니다. 그때 돈 92년도에 200만 원이면 여러분들 상상이 되시나요? 저는 성격이 고약해서 누구한테 절대 손을 벌리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만났는데 목사님 이거 드시죠? 해도 됐어요. 해도 목사님 안 잡수고 싶은 모양이다 하지 마시고 체면 죽어도 먹는다고 못합니다. 내가 열을 굶어서도 목사님 이거 드세요. 배불러요 하고 나오는 사람이 저예요. 이제 저를 아시겠습니까? 이제 날마다 먹으라면 큰일인데 요즘은 이제 그러지 않은데 누구에게 힘들다고 손 뻗지 못하고 도와달라는 소리를 전혀 못해요. 한 달에 200만 원 들어가야 되는데 최소 200만 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없어요. 첫 달, 두 달 아들 100일 반지 돌반지로 때웠습니다. 셋째 달 딱 됐는데요. 눈이 빙글빙글 돌아가는 겁니다. 더 이상 팔 게 없어요. 더 이상 동원할 게 없어요. 그때 하나님 나 어떡합니까? 어떡해요? 200만 원, 200만 원, 200만 원 하는데 새벽에 기도하다가 이 강대상에서 막 제발 나 좀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본 게 아니라 곧 내 애들 200만 원이 보인 겁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본 게 아니라 200만 원 본 겁니다. 갑자기 주일날 새벽인데 꿈인지 생신지 갑자기 준비하세요. 쏘세요. 이게 뭔 줄 아십니까? 뭔 줄 아세요? 요즘 세대는 몰라요. 예전에 주택복권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때 막 1등 당첨금이 1억 5천만 원일 때. 근데 그 숫자가 당첨 숫자가 보이는 거예요. 당첨 숫자가 384번까지 봤어요. 야, 하나님이 나를 복권 갖고 기가 막히게 축복한 하나님. 그날 예배 드리는 둥 마는 둥하고 그때 교인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선교원 교사. 태워다 주고 오면서 시내 그때 주택은행 있었지 않습니까? 그 옆에서 복권을 팔았습니다. 요즘은 로또는 내가 원하는 번호지만 그때는 이미 나온 것을 사야 돼. 거금 하나님이 나에게 복권으로 응답하셨으니까 믿습니다 했으니까 주여 하고 갔어요. 10장을 샀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어떻게 사왔는지 몰라. 그리고 집에 와서 딱 봤는데 10장 중에 한 장이 끝 번호가 본 그대로 384번. 한 줄 어떻게 짓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권으로 응답하시다. 이게 가능합니까? 384를 봤는데 내가 원하는 숫자가 아니고 이미 다 번호 나온 걸 무작위로 사오는 건데 384 있어요. 그 다음 주 주일날 오후 1시 반에 준비하시고 쏘세요.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지 몰라요. 그리고 막 떨리는 마음으로 그것만 보고 있는 겁니다. 주여 됐습니다. 주여 1등 됐습니다. 20장 사왔는데요. 500원짜리 하나도 안 붙습니다. 하나님 어째 이런 일입니까? 그 뒤로도 복권 주시옵소서 기도 엄청 했어요. 그래도 안 되대. 안 되대. 어디 하다가 여기 왔죠? 응? 속사람. 제 속에 뭐가 있어서 그랬느냐면 그 돈에 대한 생각이 제 속을 꽉 차고 있었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복권이 보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왜 그 기도가 나오냐면 여러분 마음속에 그거에 대한 게 꽉 차 있기 때문에 그 기도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걸 다 버려야 됩니다. 이걸 다 버려야 돼요. 이걸 다 버려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 8절 말씀이니까 심령이 깨끗해야 복이 있습니다. 마음이 깨끗해야 복이 있습니다. 이 사람 속에 천국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마음이 깨끗한 자가 바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제 마음이 돈으로 더러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복권만 보이게 되었습니다. 사단의 유혹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그 죄악으로 더럽기 때문에 교회는 다니지만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늘 형편 상황 조건 보여서 내 마음속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바랄 수 없는 걸 바라지 못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소리를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놓고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제가 그랬어요. 바울이 정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게 뭐냐면 우리 속 사람이 내 속에 예수 믿게 되는 마귀가 넣어주었던 이 더러운 욕심, 음란, 이 말할 수 없는 것들, 죄, 상처, 두려움, 죽고 싶음 다 깨끗하게 비워지고 그 다음에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 내 마음속에 누구만 계시라고요? 죄도 욕심도 상처도 음란도 두려움도 죽고 싶음도 없이 오직 뭐만? 그리스도만 살아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뭘 보여주십니까? 야, 너 지금 이런 기적을 누릴 자야. 바랄 수 없는 것들을 하나하나 풀어줍니다. 너 이걸 선포해봐. 하나님 이거 괜찮아. 선포해. 이미 너를 위해서 하늘에서 완성된 거고 곧 너의 삶에 떨어질 거야. 너가 받을 거야. 먹을 거야. 이걸 선포해. 내 안에 그리스도만 담아주면 그분이 성령님이 나에게 알려주십니다. 그거 기도했을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엄청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이게 진짜 믿음이라고요. 지금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어디를 보느냐?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서부터 출발된다고요? 믿음은 어디서 출발된다고요? 자꾸 이것을 믿어달라고 여러분들이 계속 똑같은 말을 선포하는 겁니다. 뭐 할 때까지? 될 때까지. 믿어질 때까지.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믿어질 때까지. 아, 저 하늘의 능력과 기적은 내 것이다. 믿어질 때까지. 세상 거, 저 아파트 사야 되는데 이번에 저거 꼭 당첨돼야 되는데 이번에 꼭 분양받아야 되는데 아들이 저 좋은 대학 들어간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고 준비한 것들, 그게 보여져야 되고 그게 확신되어야 되고 그게 입술로 나올 수 있을 때까지 집사님 그 기도하지 말고 자 하나님이 집사님 이걸 주신대. 자 권사님 그거 아니야. 자 이제 이걸 놓고 기도해봐. 계속 이걸 선포하는 겁니다. 근데 그럽니다. 목사님 날마다 똑같은 얘기. 그럼 입장 바꿔 생각해봐. 여러분들도 똑같은 얘기 했잖아. 근데 그게 안 됐잖아. 그건 아니기 때문에 안 되니까 그건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똑같은 얘기를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집사님 삶에 권사님 삶에 이룰 게 이거니까 한번 이거 기도해보라고 가르쳐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목사님은 똑같은 소리 한다고 할 수밖에 없죠. 왜? 여러분 삶에 그게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어디를 이제 보시냐면 요한계시록 1장 한번 보십시다. 여기를 보면 답이 나올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399페이지 신약성경 찾으셨죠? 1장 3절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잘 보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그 다음에 듣는 자들,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 성경을 문법적으로 제가 좀 풀어드립니다. 좀 아프더라도 힘들더라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이게 다 문법적으로는 뭐냐면 현재 시제.
이 성경이 기록된 지가 2000년 되었습니다. 그죠? 역사적으로 보면 2000년 되었어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현재 시제라고 하는 것은 이게 2000년 전의 말이 아니라 현재 지금 이루어질 말씀이에요. 이 성경 말씀은 대부분 사람들이 옛날에 2000년 전 이야기야 하니까 과거로 끝내기 때문에 나와는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이 지금 읽고 듣고 지키는 게 현재 시제로 나와 있고, 현재 시제일 뿐만 아니라 수동태가 아니라, 이제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다 압니다. 수동태, 능동태가 뭔지.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나에게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능동적으로, 누가 억지로 시켜서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자원함으로 읽고 듣고 지킬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지금 이 속에 들어가라고 하나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저 여러분들을 구원했습니다. 근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지금 뭡니까? 현재 시대 능동태는 우리 글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원어를 봐야 보이는 건데, 그 다음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복수예요? 단수예요? 읽는 자. 복수예요? 단수예요? 복수 단수를 모르십니까? 읽는 자. 복수예요? 단수예요? 단수형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듣는 자들과. 복수예요? 단수예요? 복수예요? 단수형화가 복수인가? 읽는 자들과. 그 다음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입니다. 잘 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비밀한 말씀, 우리 속에 이루어질, 바랄 수 없는 그것들을, 하늘에서 이루어진 말씀들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해 주는 선자는 하나여야 됩니다. 단수여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이루어질 이 말씀을 정확히 세상말이 아니라 이 말씀을 선포해 주는 선자를 만나는 게 축복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할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바랄 수 없는 것들을, 이 땅에서는 바랄 수 없는 것들을 내 속에 분명하고 완전하게 풀어주는 말씀만 선포하게 해 주옵소서. 저를 그렇게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제가 이렇게 선포했으면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들어야 되고, 이거 필요 없어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되고, 들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살아내야만 됩니다. 이때 뭐가 된다고요? 복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지금 이 말씀은, 성경 말씀은 내 삶이 현재 이루어집니다. 과거가 아닙니다. 여러분 삶에 이루어질 것을,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가 아니라, 집사님, 이제 집사님 삶에는 이 말이 이렇게 풀어집니다. 이 말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합니다고 여러분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럼 아멘하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선포하면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전도서 12장 11절 말씀 보면은요, 뭐라고 그랬냐면,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왜 목사님이 자꾸 똑같은 말을 계속 하느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소원을 귀로 듣는 걸로 끝나지 않고 마음에 받아서 깊이 잘 박힌 모처럼 내 마음에 흔들리지 않도록 심으라고, 박으라고 지금 계속 똑같은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이 땅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 기적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잘 박힌 못이 되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박아둬야 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아까 에베소 3장 15절 말씀, 왜 바울이 그 무릎이 굽어지지 않은 사람이 무릎 꿇고 기도했는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성경 말씀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마음에 그렇게 심어지면, 이 속에 죄 없애고 상처 없애고 이 속에 하나님이 내 삶에 이룰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놓으면, 잘 박힌 못으로 심어놓으면, 흔들리지 않게 심어놓으면, 이사야서 22장 그 23절 24절 말씀입니까?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 걸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믿는 자가 누릴 축복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기적이 이렇게 걸려져 있습니까? 네?
예전에 대추나무 사랑 걸렸네 하듯이 여러분 인생 속에 막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힌 말씀을 인하여 이런 기적이 저런 기적이 이런 축복이 세상이 주지 못하고 마귀가 빼앗지 못할 것들이 걸려져 있습니까? 이게 걸려져 있어야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보며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시다 인정하게 됩니다. 그쪽에 들어가십시다. 그 믿음 안으로 들어가십시다. 그 믿음의 실상 속에 들어가십시다. 이제 한 절만 보고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저를 보셔요.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 보니까 뭐라 말했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성령으로 잉태되었느니라. 우리는 그 말씀 그것으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마리아의 배에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을 심으셨듯이 그것으로 마리아의 배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예수를 심었대 이걸 끝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며 나를 왜 구원했을까? 내 마음 안에 이 땅에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을 잉태시키려고. 성경은 머리로 아는 게 아닙니다. 마리아 속에 성령님이 예수님을 확 심었듯이 잉태시켰듯이 성도의 마음 안에는 이 땅에서 우리 삶을 통해 이루어질 바랄 수 없는 그것들이 내 마음 안에 잉태되어 심어져야 됩니다. 무엇을 어떻게 잉태하셨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지금 뭐가 잉태되어져 있습니까? 죄가 잉태되어져 있습니까? 욕심이 잉태되어져 있습니까? 음란이 잉태되어져 있습니까? 그것이 그대로 말을 통하여 나오고 행동을 통하여 나오는 겁니다. 세상이 주고 마귀가 준 건 다 지워버리고 끊어버리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소원들이 심어져야 됩니다.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요 내 마음 안에 잉태시오. 당당해야 돼요. 성경을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속에 심어야 돼요. 잉태시켜야 됩니다. 여자들이 애 낳을 때 잉태 않고 임신 안 하고 애 낳는 사람 보셨습니까?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내 삶에 누리지 못하는 게 뭐냐면 성경은 압니다. 봐요. 근데 뭡니까? 머리로 눈으로만 끝나지 내 마음 안에 잉태 심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 안에 심어진 게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거 욕심만 심어져 있습니다. 상처만 죄만 심어져 있습니다. 그 이야기 나오는 겁니다. 교회 다니면서 끊어져야 됩니다. 내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현재 이루어질 하나님의 축복이 심어져야만 됩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심어져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 전서 4장 15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이루어질 말씀을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잉태시켰습니다. 임신시켰습니다. 그럼 때가 되면 뭐가 됩니까? 낳아줘야 돼요. 그 열매가 와야 됩니다. 근데 내 삶의 뒷꼭지를 보라 이거죠. 어떤 열매들이 나를 계속 따라다니느냐? 세상이 주고 마귀가 준 거. 왜? 내 마음 안에 교회는 다니지만 믿습니다. 신학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 마귀가 준 것 심어져 있기 때문에 그게 계속 내 인생에 따라다니는 겁니다. 다 지워버리고 끊어버리고 태워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바랄 수 없는 소망, 하나님의 것을 내 안에 잉태시키면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 이 속에 하나님이 심어준 그대로 하늘의 열매들이 내 삶에서 출산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누려야 될 축복인 것입니다. 지금 이 은혜 속으로 이 믿음의 실제 속으로 인도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며 구원하셨고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내 멋대로 나 교회 다녔어 모태신앙이야 성경하러 세미나 갔다 왔어 내 멋대로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성령님 내 마음에 하나님이 능력의 말씀을 잉태시켜주기 원하시는 성령님 잉태된 대로 내 삶에 그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열매로 거두게 일하시는 성령님만 의지하는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는 바랄 수 없는 열매들이 하늘의 열매들이 실제 나타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나를 돌아봅니다. 내가 과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인지. 하나님, 교회는 다니고 성경을 아는데 진정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껍데기만 있었기 때문에, 믿는 척하였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침륜에 빠지고 뒤로 물러가다가 마귀에 걸려 넘어지고 고통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믿음 있는 척을 했었습니다. 하나님, 믿음 있는 척했던 거 회개합니다. 내 마음을 주께 드립니다. 예수의 피로 다 청결하게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오직 내 마음 안에 하나님만을 담아내는,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 소원만을 담아내는, 바랄 수 없는 것을 심어내는 믿음 되게 하시고, 심어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들을, 하늘의 열매들을 실상으로 거두는, 나를 보는 모든 사람마다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승리와 축복 속에 가도록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오늘 깨달은 대로 이 믿음으로 세워주십니다. 이렇게 행하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우리 일상생활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적으로 넘칩니다. 하늘의 기적을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신약성경 364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말씀입니다. 찾으셨나요?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신약성경 364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면서 읽지만 말고 여러분 마음에 받으시길 바랍니다. 시작.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믿음의 고백을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내 육체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떠나거나 버리신 적 없습니다. 모든 순간 생명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십니다. 나 연약하지만 내 아버지 하나님이 도우심 때문에